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부터 또 설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133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근래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2주 전인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11월 17일 날 12시 30분에 이제 17일로 넘어가는 날이었어요. 12시 30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33편.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실래요?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장 열어보세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33편, 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17일 날 아침에 받았을 때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굉장히 크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참 많이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제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닮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전부 다를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군사훈련생들 또 졸업생들 다 그들도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첫 번째 소원을 아뢰고, 두 번째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랬어요.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예수님 닮고 싶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나 간절해요. 저도 너무너무 간절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진리만을 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그 행동에서도 예수님처럼 가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정말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뭐 했나 몰라. 그동안에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4장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린 것은요, 예수님은 닮는 것은 고사하고, 사도들을 닮는 것은 고사하고, 빌립 집사만큼만 닮아라. 빌립 집사만큼만 닮아도 우리가 환난에서는 다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삶이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동거를 하는 거,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우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의 자식들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무 선한데, 그것은 곧 무엇과 같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오는 기름, 그 다음에 헤르몬산에 내려오는 이슬, 기름과 이슬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언제 오냐?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기름 부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언제? 능력은 언제 내려온다고? 능력이 기름 부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언제 온다고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고 함께 할 때, 그때 기름 부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복을 명령하셔요. 그럼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고 함께 할 때 능력이 나오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영생이에요. 생명이죠. 누굴까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인 성령,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 일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름답다, 그거는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거라면 이 땅에서 이것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진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어디 있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인물이 사도행전 2장에 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힘썼고 또 성찬도 했고 같이 식사도 했고 교제도 했어요. 너무 여러분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형제 자매들과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살고 싶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주특기가 오시면 집에를 별로 안 갈라 그래요. 미라클 아이들도 그러고 오면 같이 교제하고 함께 밥 끓여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교제 꽃을 피우죠. 말씀대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내기를 기뻐합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나는 거예요. 저에게 말할 때 주님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먼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해 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대추수를 해야 한다. 대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진행을 먼저 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공동으로 쓰고 또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마음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금 이 말이에요. 아까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연합이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 되어 동거함이, 자, 날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을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힘 쓰라고. 모이지 마라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여러분, 대추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이 초대교회보다도 더 큰 것이 대추수예요. 전 세계 추수인데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추수였어요. 그 시기에.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하려고 하는
대추수는 엄청나게 큰 추수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추수를 해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추수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봐라. 제가 17일 날 12시 반에 받은 말씀이 이게. 그들의 상태를 봐라. 지금의 너희의 상태와 같은지 봐라.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지를 봐라.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지를 봐라. 네 마음과 같은지를 봐라 라고 주신 메시지. 우리가 대추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대추수의 사역의 일꾼으로 동참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내가 그런 사람한테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되 심각하게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면 이 들은 것 중에 전 세계에서 이 방송 보고 있거든요. 줄이 두 줄로 딱 쫙 갈라질 겁니다. 그거 알고 제가 메시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사람들은 나가게 될 것이고 있을 사람은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한가족교회와 함께 할 사람들을 할 것이고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추수를 놓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2장과 4장 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성도들입니다. 맞죠? 이들도 다 성도들이에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맞지요? 예. 이때는 12 사도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이들 속에도 여전히 성령이 계셨고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들보다 더 유리한 것은 우리는 성경까지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갖고 있어요. 이들은 이때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시기예요. 그러면 훨씬 이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이들의 삶을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부족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아기들이 먹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 압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들 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이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가랭이 찢어져요.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군사교회입니다. 농부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은 군인들한테 치르라고 하지 농부에게 치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제가 신앙생활한 지 24년, 성령 받고 24년이에요.
24년 내에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를 내리면서 육신과 영이다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쭉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단계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만약에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오는 삶을 안 살았다. 그럼 소유권 이전 가는 건 불가능해. 그 사람은 추수권으로 될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길을 쭉 타고 걸어오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왔던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냥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이 단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은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쉽게 했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제자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어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은 그 전에 자기 부인할 때는 내 것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성경도 내 거야. 화장품도 내 거야. 핸드폰도 내 거야. 핸드백도 내 거야. 내 가방을 가지고 내 핸드폰을 가지고 주님이 그 자매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동일한 주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정도의 차이, 신뢰의 정도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계시의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배웠던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린이 때는 그렇게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핸드백을 이 자매에게 줘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핸드백을 주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핸드백,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 자매에게 주어야지. 이 정도만 돼도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맞죠? 네, 아주 훌륭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 핸드백을 갖다가 이 자매에게 주어야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자동차 하루만 이 자매에게 빌려줘서 타게 해라. 옛날 같으면 싫어요. 제 것이니까 싫어요. 핸드백 제 가방이니까 싫어요. 이렇게 했겠지만 또는 그 윗단계에서는 싫지만 주님이 갖다 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속은 쓱쓱거리지만 주는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단계는 이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서 네 주님 제가 좋아하는 핸드백이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제 차를 이 자매에게 하루 동안 빌려줄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소유권 이전은 이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은 핸드백, 차, 집, 토지, 자녀, 남편, 내 육체, 혼, 영까지 전부 갖다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전부를 내 생명조차도 다 넘겼어. 넘기면 예수 거죠? 예수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핸드백을 갖다가 저 자매에게 줘라 라고 하면 예수님의 핸드백을, 자, 제가 핸드백 다 넘겼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핸드백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핸드백을 갖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손선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는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에요. 저건 예수 거예요. 저 핸드백은. 그러면 여기 핸드백을 갖다가 저 자매에게 줘라 라고 하면 예수님의 핸드백을 갖다가 저 자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자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손선미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물건은 다 예수님 거예요. 이 돈은 예수님 거예요. 이 화장품은 예수님 거예요. 우리 미라클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 다 예수님 거예요.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남이라고 한번 표현해 봐요. 남. 그러면 남의 물건, 남의 것을 갖다가 이 주인 것이죠. 이 주인의 물건을 갖다가 이 주인이 요 사람한테 갖다 주라니까 남의 물건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섭섭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열받고 성질 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죠. 이해되시죠?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게 나는 개입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전혀. 나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것이 내 것인 사람은, 그 물건이 내 것인 사람은 열받고 속상할 거예요. 열받고 속상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 눈이니까 지 맘대로 유튜브 켜서 봐요. 자기 맘대로 이 눈 갖고 다 해요. 그러나 이게 예수의 눈이라면 자기 맘대로 유튜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눈이니까 예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잠자지 마요. 지금 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대열에서 떨어지느냐 붙어 있느냐가 결정돼요. 그러면 이 몸에 있는 눈, 코, 입, 이 입도 예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예수 거면 예수가 원하는 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진리를 말해내겠죠. 그죠? 이 눈이 예수 거면 이 눈도 예수가 보는 것만 볼 거 아니에요. 야동 안 볼 거 아닙니까? 무슨 오락 프로그램 안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락 프로그램 보겠어요? 예수님이 가요대전을 봐요?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를 주님, 이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입을 주님께 드립니다. 손, 발, 이 몸 자체를 다 드립니다. 이렇게 넘기라는 거예요. 전부.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샀으니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예수 것인 것처럼 혼에 있는 생각도 누구 거죠? 예수 거예요. 예수의 생각. 그 다음에 감정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감정이에요. 이럴 수가.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거든요, 삶에. 근데 진짜 놀라워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의지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 맘대로 결정해버리잖아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아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맘대로 내 맘대로 생각한다, 내 맘대로 근심한다, 내 맘대로 염려한다, 전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불법입니다. 예수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은 근심 염려 안 합니다. 그럼 근심 염려는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염려는 육신이야.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거절해야 돼. 거절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단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이 단계 와야 이것을 소유권 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가고 나면 이제는 생각은 하나다라고 진행합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의 생각밖에 없어. 왜냐? 예수님께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그분 거야. 그분의 소유물이야. 눈, 코, 입, 몸, 그분의 소유물이야. 생각, 감정, 의지, 그분의 소유물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이제 두 개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정도 예수님은 용서고 사랑이시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나는 그거 못하는데. 그럼 당신은 아직 저 밑에서부터 다시 해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이 감정이 예수 거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와버리면, 딱 인식이 오면 금세 바꿔져요. 왜냐면 내 것이 없다니까요. 내가 미워해야 될 그것이 없다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께 다 드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것은 용서고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 감정이 정리정돈이 돼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단순화시켜버려요, 사람을. 그리고 평강이 임해버려요. 평안이 임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정말 제가 놀랐어요. 이걸 해보면서 계속 지금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탈 때요, 저 중국에서 이쪽에 한국에 올 때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번 바이킹 탔어요. 비행기가. 바이킹이 뭔지 아시죠? 기류가 있으면 막 비행기가 흔들거리잖아요. 그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 시기였는데, 남편이랑 제 기억엔 남편이랑 진이는 먼저 다른 비행기로 가고 나랑 사랑이랑만 뒤에 오는 그 뒷날 비행기인지요, 뭐 비행기 뒤쪽 곳을 탔어요. 서로 다른 비행기죠. 근데 많이 흔들렸어요. 막 앞에서 애기들은 울고, 비행기에서 위에서 이 마스크 쓰는 거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 상태냐고요. 승무원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초긴장 상태죠. 그런데 사랑이는 내 손을 잡고, 엄마 무서워. 저도 얼마나 비행기가 오르락내리는지 막 구토증이 일어나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속 안에서 울렁거려서. 그 전에 바이킹을 많이 타봤으면 훈련을 좀 해놨을 텐데 그걸 안 타니까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원에서도 요동이 치도 곧 죽을 것 같아요. 보니까 비행기 이대로 떨어지면 그냥 죽겠구나. 근데 사랑이가 엄마 무서워 하는 거예요. 제 손을 딱 잡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아, 죽으면 천국이야. 제가 그랬어요. 죽으면 천국이야. 갈 때 천국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제 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동쳐지니까, 비행기가 요동치니까 제 혼에서 막 감정의 요동이 있잖아요. 저를 데리고 제 영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혼에서는 이 감정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데 영은 완전히 수면, 그 물이 있잖아요. 수면이 잔잔한 거 있잖아요.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이게 제 영이래요, 영. 와, 영은 이렇게 잠잠하구나. 이 전부 겉에서 난리 쳤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한테 잠잠해라. 사랑아, 아무렇지 않아. 제가 그거 딱 보고 나니까요, 일순간에 그냥 그 요동함이 쫙 멈춰버렸어요. 혼에서도 그냥 멈춰버려요. 이미 봤잖아요. 아,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근데 우리 너무 몰랐네. 근데 그런 것과 똑같더라고요. 꼭 이런 거와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누가 우리 그거 댓글에다 밑에다 절대 트럼프 당선 안 된다고 적어줬더만. 트럼프는 안 된다고. 방송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주님은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제 마음은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감각 평강이라고 했어요.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요동이 없는 평강? 좀 말이 그러네, 평강이라. 제가 어휘를 어떤 걸 선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평강인데 어떤 요동함이 없는, 그런 감각이 없을 만큼 그런 그냥 평강이에요. 그게 생각을 딱 하나에다가 또 고정하고 한 개밖에, 예수 생각밖에 없다고 딱 하고, 예수 생각은 트럼프가 당선이야, 요것만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에 무엇을 우리가 응답을 받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잖아요. 의심, 불신 하면은 마귀가 이기는 거거든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란 말입니다. 그거예요. 자, 봐봐요. 의심, 불신이라는 말은 생각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면서 막 갔던 두 개예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4장인지 15장인지 나오잖아. 14장인가 보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만일 예수시라면 저로 오라소서 때 와라 딱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걸었어요. 주님만 보면서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를 봤는데 갑자기 너무나 그냥 풍랑이 이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한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의심을 안 했을 때는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의심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의심하기 전에는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걸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불신이나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오고 불신이나 의심이 오게 되면 그냥 그것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리에 서 계셨을 때 여전히 풍랑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베드로가 걸을 때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지가 거기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지.
지가 걷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풍랑을 못 본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에게 눈을 돌리니까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버린 거예요. 순간 정보가 들어왔겠죠. 세상적인 정보가. 나 미쳤나 보네. 풍랑 위에 지금 있나 봐. 바다 위에 있나 봐가 순간 들어오니까 의심이죠. 마귀가 주는 불화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심이나 불신이 없었으면 걔는 계속 그 풍랑이 불었어도 물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잡고 다시 걸어서 배 안으로 왔어요. 바람이 그치고 배는 가려고 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해서 바로 닿아버렸어요. 그 사건을 보면 의심이나 불신이라는 마귀의 불화살이 없으면 결국은 기적은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생각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 생각이잖아요. 예수 감정이고. 왜냐면 예수님 거잖아요. 내 몸이 예수 거죠? 여러분의 몸이 예수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도 예수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예수 거, 여러분의 의지도 예수 거. 당연히 예수님 것이죠. 말로는 예수 것이라고 해요. 근데 삶에서는 안 내줘요. 예수 거라고. 그러면 의심이나 불신 그런 것들이요 예수 거라고 진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그 생각을 고정하면요 안 들어와요. 이게 이론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그게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어떤 단계에다 집어넣으려고 이러신가? 너희들이 기도한 그 단계로 너희를 끌어올리려고 한대요. 그런 감정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미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도 미움이 있나요?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이 감정이 예수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 것이라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거라고. 그러면 이 감정이 예수 거라면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어요.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설령 요동이 조금 일어나려고 할지라도 금방 몇 초 안에 그냥 다 해결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주님 진작 좀 가르쳐주지. 그러면 세상에 이 몇 년 동안 자기 부인을 해온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럼 일찌감치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줬더라면 우리가 속도를 10몇 년이요. 한 20년 가까이는 땡길 수 있겠네. 20년 가까이는 빨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미 20년 전에 일은 다 났겠네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20년 전에 가르쳐줬어도 이걸 못한대. 막 거듭났을 때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가 없대. 왜 할 수가 없죠? 왜 할 수가 없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각이 뭔지 몰라요. 막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예수가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봐야 해요. 걸어봐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단계를 다 거쳐야 이 단계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다 예수께 넘겼어요. 우리가 올 때부터요,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었어요. 저 하늘에서 올 때부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랬다가 다시 주님께로 가죠? 근원이 주님이에요. 그분의 소유물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고 갈 때도 또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것이었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자, 어느 날 우리가 모든 소유권을 이전을 넘겼어요. 주님 통장도 주님 겁니다. 집도 주님 겁니다. 토지도 주님 겁니다. 자동차도 주님 겁니다. 또 뭐 화장품도 주님 거고 옷도 주님 거고 싹 귀걸이니 목걸이니 시계니 반지니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냉장고니 다 주님 거예요. 남편이고 또 자녀고 다 주님 거예요. 싹 넘겼어요. 이러고 나서 소유물에 대한 이 부분을 시험을 제가 해봤어요. 소유물. 느낌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요. 느낌이 이 상태 속에서는 소유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느낌은 내가 한 발 뒤쪽에 물러나 있는 느낌이에요. 딱.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직접적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의 싸움도 있고 뭣도 있지만 3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맞죠? 네. 꼭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봐봐요. 다 드렸다니까요. 주님이 원해. 새벽에 일어나서 너 돈을 누구누구한테 넘겨줘라, 누구한테 보내줘라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해요. 새벽에 깨우면 새벽에 하고, 아침에 깨우면 아침에 하고, 밤에 하라면 밤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예전하고 저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요. 이 소유권 이전을 알 때랑 그 전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지금은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으면서 그것을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없어요. 그게 섭섭하거나 무슨 슬프거나 이것이 이런데요, 저것이 저런데요, 의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견이. 왜요? 자, 누구한테 10만 원 보내줘라 만약 그러면요, 10만 원을 보내줘요. 주님, 그런데 이건 제 돈인데요, 근데 제가 보내주기 싫은데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주님 거예요. 이 통장 제가 명의를 주님께 넘겼잖아요. 말로 넘겼어요, 3차원에서. 그럼 4차원에서는 벌써 주님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자기 통장에 있는 거 자기가 쓰시는 거죠. 그거 누구 보내줘라 그러면 제가 바로 주님의 돈을 이쪽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손선미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러니까 마음 안에요, 무엇이 없어져 버리냐, 무엇이 빠져버리냐면 욕심이 빠져져 버려요. 내가 점검을 하니까 욕심이, 그 상태 속에서 나를 점검해 봤더니 욕심이 1도 없어요. 1도 없다고는 말 알아요? 나 이거 배웠어요. 하나도 없다 그 말을 1도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없는 상태가 딱 유지가 된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우와, 진짜 놀랍다. 그럼 이 욕심이 없는 상태에, 이 상태가 각 영역에서 다 일어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줘도 이 사람은 헛짓을 안 한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소유권을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한 명도 없대. 1도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진짜 엄청나네. 왜 나는 맨날 쳐다보면서도 이 글을 몇 번 읽었을까? 100번도 넘게 읽었을 거 아니요, 이게. 그럼 나는 왜 이걸 못 봤을까? 왜 말은 했었는데 이건 몰랐을까?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을 주님이 빛을 안 비춰주면 우리 사실 말씀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비춰줘야 알아. 어저께 저기 어디죠? 서울에 도봉에 가서 이제 군사훈련 순회사역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 질문을 해. 거기 자기 앞에 세탁송가가 있는데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그 장면을 봤나 봐요. 봤는지 들었는지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이 강해갖고 기도를 해도 그게 떠오르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이제 이게 딱 저한테 질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서 탁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본인은 심각해서 묻는데 제 안에서 튀어나오는 게, 그럼 자매님,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요, 거기 생각나는 그곳에다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그려요. 예수님도 어차피 죽으신 분이에요. 그럼 동일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거기 그 그림에다가 거기다 예수님을 위에다 얹어요. 그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아. 맞죠? 정말 그때 옆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우리 주님 너무나 뛰어나신 분. 완전 역전시키는 데는 선수예요. 그죠? 주님이 지혜자이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거기다 예수님만 딱 올리고 십자가 위에다 예수님 올리면 똑같이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거는 생각할수록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면 더 좋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라고, 이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거거든요.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되었던 그 물건이 누구 거라고 그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 거, 주인 거, 예수님 거. 철저하게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이래요.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도 주님이 가르쳐준 제목이에요. 그랬군요. 아니,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유권 이전을 다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온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어. 그래서 능력이 나왔던 거야. 왜 그렇게 능력의 소유자들이었는 줄 아니? 다 소유를 하나님께 넘긴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미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여기서 소유가요,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우와, 예수님 12제자 뽑은 거 진짜 멋지다. 자,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직업 바로 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들 뽑는 거 봐봐요. 직장 바로 버리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놀랍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더라.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죠? 그러고 따라가요. 바로 버립니다.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즉시로 버려요. 제자들이 이래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서 우리 그런가요? 세리마태,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요. 그거 그만해라. 따라와라. 그날로 세무서장직 사표도 안 써요. 그냥 끝내. 거기서 끝. 그러고 가버려요. 와, 엄청나다. 이런 사람들이 12제자였구나. 여러분, 자기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배를 버려버려요. 버리고 주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어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다 잘했다고 하고 마지막에 자, 재산 다 버려라. 가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가더라.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의 제자로 안 따라요. 참 불쌍하다. 그래, 거기서 합격이 안 되냐? 그럼 재산이 뭐예요? 예수보다 더 큰 거예요. 영생보다 더 큰 거예요.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요, 이거요, 주인 대신 보면서 소유권 이전을 보고 나니까요, 두 주인, 이제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주인, 눈, 코, 입의 주인, 몸의 주인, 모든 물건의 주인, 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딱 결정을 해놓고 나는데, 아니, 누가 먹으면 거기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존중하고 하나는 미워한대. 아니, 감히 재물 쥐가 주인 자리에 오겠다고? 감히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에 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눈, 코, 입을 다 재물이 너에게 주라고?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너에게 준다고? 근데 가만 따져보니까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 따라서 다 가잖아요. 맞죠? 맨날 돈 생각하고 돈에 한눈 팔고 돈이라면 다 사죽을 못 쓰고 거기 그쪽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주인 맞더라니까요. 세상 간에. 이래서 주님은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것이고 다 달라요, 각자가. 근데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모든 소유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유가 주인 거야. 주인에게 넘겨. 그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쓰셔. 그럼 너는 아무것도 무소유야. 없어. 너 자신도 없어. 너 자신도 내 거야.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하나의 생각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동일해져 버려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형제가 하나 되어 형제가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나온 거예요.
왜 하나 된다는 것이 생각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한 가지 생각, 예수 생각, 예수 감정 하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 아니요. 내 감정은 없어요. 예수 감정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행동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그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완전한 연합이죠. 하나됨.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 없이는 불가능하대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순간이동의 키가 뭡니까? 뭐만 하면 순간이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 온전한 주인 되심이래요. 그럼 온전한 주인 되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너의 모든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야 한다. 너 자신조차도, 네 생명조차도.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너의 근원은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왔다. 너는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다시 나에게 온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속에서 시작되었고요.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원을 알면 어머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구나. 아무것도 없이 가는구나. 그럼 소유물 전부가 다 나를 포함해서 다 주님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더라고.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요, 밭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갖고 불쌍한 형제자매들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날마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는 게 추수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회복시키는 게 추수예요. 아멘. 그 추수를 하려면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설명할게요. 추수를 감당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붓는데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사실 순간이동도 해야 됩니다. 가오로 들어가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싹 해야 돼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들어갔다. 그럼 사고 쳐요, 안 쳐요? 쳐요. 은행 텁니다. 급하면 남의 집 들어가서 다 갖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욕심이 제거되어져야 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러. 그럼 욕심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빼는 게 소유권을 다 이전시켜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예전에 했던 말이, 너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원하는데 그들의 삶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 삶이 없는 상태에서는 능력 안 나와. 이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이거였어요. 소유물들을 다 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우리 각 교회마다 집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각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을 못 바꿔요. 다 집사 이상 수준이라서. 전부 다른 교회에서 집사 하다 오셨죠? 그러니까. 근데 봐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집사 좀 봐봐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요. 가서 사마리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가서요, 복음 다 전해요. 그리고 그들요, 아픈 사람 병 다 낫게 하고
귀신 다 쫓아내고 질병에서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뭐예요? 순간이동까지 해요. 집사가. 우리 지금 현대에 목사도 못하는 일을 집사가 다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만큼이라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친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감각이 없으십니다. 거기다가 순간이동을 해서 곳곳에 날아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 살려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거 소유권 이전해볼 만 않아요? 에? 이 주님의 마지막 대추수의 전 세계의 추수인데 그것에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반드시 이 욕심을 빼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다. 이 소유를 다 교회에다 넘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입으로 다 넘겨주라는 거예요. 넘겨버리시라는 거예요. 몸원영 자체를, 목숨 자체를 싹 넘기시라고요. 다. 남김없이 싹. 그러면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잖아요. 그죠? 내 것이 없으니까 이거 해라 하면 내가 잔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잔말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테스트가 들어간다 하셨어요. 테스트가 들어간대요. 1차, 2차, 3차 테스트가 들어간대요. 이걸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이곳에 이 사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리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 버리려고 준비를 하질 않아. 말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자기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다 보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어.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저한테 제자 훈련하라겠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또 떨어져 나갈 텐데. 그 얘기를 물었어요, 주님께. 대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공손하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첫째로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나를 봐라. 내가 어때 있는지, 내 제자가 어때 있는지 요한복음 6장을 봐라. 그래서 6장을 봤어요. 6장 6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안 갔다는 거예요. 내 제자도 많이 떠나갔다. 그거 상당히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많이 떠나갔다는 숫자가 10명 떠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단위수가 100단 이상이 가는 거예요. 진이가 옛날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본 게 성경 본 게 있어서 예수님 그때 선교 다니실 때 전도 다니실 때 어떻게 몇 명이나 데리고 다니시지? 그랬더니
어머니 100명도 넘어요. 완전 떼거지로 다니시면서 어디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주무시고 그러셨대. 근데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이 어려운 말씀들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는 다 가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봐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생각해봐요. 에베소랑 그런 데서 두란노학교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제자를 길렀습니까? 근데 다 버렸대, 바울을. 너에게서 그렇게 떠나가도 괜찮다.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에 온전한 주인 되심이 안 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제자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니까. 성도들 누구 거예요? 예수니까. 예수님이 졸로 날려보내든 데리고 가든 누구 맘대로? 예수님 맘대로. 뭔 잔말이 많아서 그것을 제자 훈련 한 해 만에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계시, 능력,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자체도 주님 거야. 근데 제자를 100명을 삼든 1000명을 삼든 100만 명을 삼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확실히 바꿔라라고 하셨어요. 주인을 확실히 바꿔라. 생각도 하나고 감정도 하나다. 오직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감정이다. 두 개니까 부딪히고 내려야 되네 마네 하면서 가는데 마지막 이 단계는 이제 그거 자체가 없어. 그냥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우리는 빌립 집사님만큼만 돼도 돼요. 그만큼만 해도 대환란 안에서 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 수준만 돼도. 근데 한번 보실래요? 저 여기 한번 봐요. 이게 주님이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점수라고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자, 여기가 시작점인데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있죠? 교회들의 수준이, 자, 농북교회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주님이 볼 때 최고의 교회라고 하면. 이게 농북교회예요. 그러면 훈련병 교회는 요 정도 온 거예요, 바로. 그리고 반 정도에서 오른쪽에 요 정도 온 것이 초대교회래요. 초대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끝지점이 아니에요. 여기래요. 소유권 다 이전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한가족교회 너희들의 교회는 진짜 내가 원하는 교회인 여기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우리는요, 여기 지금 초대교회로 가려고 지금 소유권 이전이 나온 거예요. 소유권 이전 안 하면 초대교회 못 간다니까요. 추수 못 해요.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것이 17일 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한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 정사야, 권세야, 봐라. 내가
내가 만든 내 신부 교회야 라고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는 여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 사실은요, 자식들도 다 그분만 봐야 되고, 남편도 그분만 봐야 되고, 전부 그분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다 나왔으니까. 다 동료들이었잖아요. 이게 소유권 이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불어버릴 때 불림을 당한다면 그건 진짜 불쌍한 일 아닌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이제부터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대요. 다른 거 일체 사람도 쳐다봐서는 안 된대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은 주님께 가증스러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 전부 주님께 넘기세요. 소유권 이전은요, 여러분 자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빚, 여러분의 상처 다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 그거 안 넘겼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날 때렸는데,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어렵고,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그런 거래요. 진짜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거 너 자신을 넘겼는데, 너가 없는데 무슨 그 상처만 남아있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소유권 이전 한 사람은 없고 이전 안 한 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다 짤데기 없는 거였구나. 이래야 진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구나. 이제 진짜 작은 예수로서 삶이 되어져야 하는구나. 여러분, 상처 갖고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부 오늘 다 넘겨요. 수치,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육체 괜찮아요. 전부 오늘 다 넘겨요. 빚 다 넘겨요. 어차피 그분이 나를 소유하는데 내 빚을 안 소유해요? 내 상처를 안 소유하냐고. 내 기쁨도 오늘 우리 오전에 불렀는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다 주님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기쁨만 받고 슬픔은 안 받으신가요? 다 받으셔요. 빚도 재산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안 줘요? 다 줘요.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자원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그렇게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다 던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좁은 길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아예 갈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속으로 저는 진입해서 들어갑니다. 무조건 갈 겁니다. 난 여러분도 모두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 가운데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있을 거래요. 부자 청년이. 난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소유권 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동일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거 여러 차례 보세요. 여러 차례 보시고 오늘 메시지도 다시 보세요. 보면서 다 주님께 넘기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재산을 넘길 때도 그 명의를 이 3차원에서는 명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명의로 그냥 놔두는데 말로 해서 넘기라고. 주님, 여기 권리증이 있습니다. 저 이 건물도 다 넘겼어요, 주님께.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했던 거 요거 있습니다. 통장도 있습니다.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말로 넘기는데 4차원에서는 주님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장자권 넘길 때도 말로 넘겼죠? 네. 말로 넘기는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걸로 누구 갖다 줘라. 누구 줘라 하면 갖다 주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거 주인 거예요. 예수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저분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생색을 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겠죠?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리 말해 드렸습니다. 시험이 올 거라는 것도 다 말했고 이미 오늘 이 메시지 벌써 2주 전의 메시지로요. 이미 시험 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차 시험이랍니다. 네, 2차 시험도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